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이렇게 또 비가 오지만 함께 모여서 또 주의 성령의 비를 또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니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자꾸 요구합니다. 오래 참기를 요구하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되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밤낮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치토양 우리 미니스트리, 또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운데 우리를 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인 대하시는 간절히 원하네. 주인 대하시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잠이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주님 날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시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주님만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주님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나의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찬양할 만한 일들이 없는 또 환경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또 찬양이 시작되고 아멘. 예배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체들 또 기도하고 찬양하기 어렵다면 찬양해야 될 때 또 뭔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찬양을 예배를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무덤에 승리하신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를 다 지셨네. 하늘도 외면하 하늘도 외면하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번세가 무너졌네. 온 땅은 끌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흔들리고 눈물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은 흔들리고 온 땅은 흔들리고 들물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아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네.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한 번만 더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시아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온전히 그 주님께로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를 밟고 계시고 그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만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 찬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멘. 초가에 삶든 궁궐에 살든 사막이나 또 평안한 곳이나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주님을 놓치고 있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풍랑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풍랑을 밟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주여 이 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이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가끔 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대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치토형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또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것이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그대로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하늘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느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치토형 미니스트리 식구들과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고민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하나님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도 깨달은 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44절에서 4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44절, 45절 이렇게 읽으시고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믿음이 없고 폐역하는 시대.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으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의 떠나심이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문제는 이런 귀신을 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이게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이 귀신을 정말 쫓지 못했을까? 누가는 과연 뭘 그걸 통해서 말을 할까? 굉장히 큰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또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너무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산에서는 일단 베드로와 거기 있던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좋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보다 그냥 여기 이렇게 예수님 변화된 모습도 좋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좋냐. 우리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그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인자가 어떤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인자의 길,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사실 이 두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 두 개 같이 보면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좀 그 도전이 되고 또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43절 반절인데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동그라미 앞에 거지만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이제 44절에 붙여서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 나온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들 아닐까요? 네,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33절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위엄을 놀랐으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도 놀란 게 맞겠죠. 거긴 또 제자들도 포함된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았을 때는 지역 주민들은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귀신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은 또 놀라고 있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놀란 거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신앙을 내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도 좋은 분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떠나셔야죠.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비를 맞으면서 여기로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간에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제가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믿음에 관련돼서 믿음이 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정말 큰 믿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분은 좀 실력도 없고 이분은 나를 만족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이분을 전적인 분으로 그냥 무한한 신뢰로 뭘 하셨든지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대단하니까.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져 있다는 거죠. 자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큰가요? 우리 중심적인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죠? 인원이 적다고 한 명이라고 예배 안 하나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저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혼자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나요? 예배 드려요. 혼자라도. 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멈추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왜 기도를 멈추고 있냐는 거예요. 풍랑만 바라보고 멈춰있는 신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못 모이면 못 모이는 대로,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대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계신 곳, 내 주와 함께 있는 곳.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오늘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 핍박받고 있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자. 끝까지 버티자. 그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사실 틀린 거죠. 귀는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한번 또 나왔죠? 9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 별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별세, 떠남,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근데 제자들이 듣지를 못했죠. 귀신도 못 쫓고 있고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인자의 길을 너희가 귀에 담아두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좀 제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럼 결국 귀신을 쫓지 못한 내용 속에 예수님 귀신이 쫓겨나면 이게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죠? 그들은 아마도 당연히 귀신을 쫓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을 쫓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죠. 비뚤어진 세대라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죠? 누가 크냐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온전히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지 못한 거죠. 결국 폐역한 세대가 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주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한 귀를 담아두고 정말 그걸 들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그 놀라운 그리스도로 변화되신 그 모습, 그 영광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뭘 얘기했죠? 나는 죽을 거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왜요? 영광스러우신 그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성물로 죽으려고 오신 거기 때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그가 사람이 돼서 비천한 자가 돼서 죽으시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도 이 길에 어떻게 하라? 동참하고 동행하고 기억하고 나와 함께 걷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데리고 와서 기도해 나오 좀 제발. 내가 걷는 길, 이제 내가 죽음 있으면 죽을 거야. 제자들이 듣지 않고 거기서 똑같이 졸고 있어. 여기서처럼. 제자들은 정말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예수가 걸어가시는 길에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귀 담아두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리라. 인자의 길은 이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죠?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깨닫지 못하게 숨겼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8장 10절로 가볼까요? 거기 네 가지 그 땅의 비유가 나오죠. 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져서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어요. 그럼 이들도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감춰진 존재가 됐냐 이거죠. 원래는 열려진 존재고 계시된 존재고 그 비밀이 알려진 존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숨겨진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럼 사실은 감춘 게 아니고 감춰진 바 된 거죠. 왜? 제자들이 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예시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나 죽을 거야 지금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이 비밀이 감춰진 게 아니고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미. 근데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숨겨진 바가 된 거죠. 마치 이게 돌짝밭에 자갈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는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묻기도 두려워하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막겠다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죽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내가 죽을 거야 했더니 안 된다고. 예수를 꾸짖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를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감춰진 거잖아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되어 있다고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고 있죠. 네가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베스킨라빈스 그 31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고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계시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죠. 왜? 그거는 안 받아들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예요.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게 유튜브 보면요. 설교가 있는데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찾아서 듣는 거예요. 환난에 관련된 환난, 고통엔 골통, 골통이 아니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고통.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들어. 뭐 독신, 뭐 이혼, 자기들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들어. 물론 거기에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목을 어떻게 짓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 갖고 와서 거의 이름을 지었어요. 제목을. 성경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사실 성경 제목 그대로 잘 안 짓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를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인지 해석된 말씀인지를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건 이 계시가 알려졌지만 감춰진 것처럼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성경의 이 무한 말씀들이 증거되었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시가 감춰진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그런 얘기였어?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랑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처음 듣는 얘기래. 다 처음 듣는 얘기. 왜 처음 듣는 얘기가 됐어요 이게? 그 말씀을 왜 그대로 안 가르쳐주냐는 거죠. 그리고 왜 가르치면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가 않았던 게 이게 왜 성경의 무함이라고 그래요. 무호가 무슨 뜻이죠? 오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게 유익된 대로 나의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 별세라는 그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엑소더스로 들었었잖아요. 그럼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의 그 이름이 엑소더스인데 이 제자들에게 그 모세의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감춰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10장에 보시면 21절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구에겐 감춰져 있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에 그 구약과 하나의 약속을 율법을 알고 있던 자들이 얘기겠죠. 누구에게 열려져 있다고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자들에게 감춰졌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묻는데 이 어린아이가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면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지 못한 건 아마 그들에게 더 충격이었겠죠. 분명히 그들이 전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거든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별세와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 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아니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더 큰 문제가 될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치유 집회를 합니다. 병을 고치죠. 상처를 치유해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또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게 기독교만 하는 일인가요? 종교들 대부분 다 해요. 상담이나 또 의사들도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제외하고. 뭘 못하죠? 구원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유인 거죠. 수단인 거죠. 뭘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구원을 얘기는 안 해요. 교회가.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당신이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별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한 번만 나를 돌아봐 달라.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 무릎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발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단서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론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논쟁. 네, 논쟁입니다. 논쟁. 근데 이게 생각도 돼요. 제자들끼리 얘기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한 건 아니겠지. 예수님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47절. 마음의 변론. 그럼 그들 속에 이게 다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는 이게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죠. 누가 했을 거라는. 일단 변화산에서 그렇죠.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런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끌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이나 야고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누가 크냐도 누가 했을 가능성이 있냐면 요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세베대의 어머니였잖아요. 다른 본문에는 그들이 얘기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 가능성이 있죠. 이들은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영광을 봤죠. 그 마음속에 뭐가 일었을까? 저 귀신 못 쫓는 저 제자들. 우린 예수님이 특별하게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에서 이걸 봤어. 아마 이것들이 제자들 안에서 있어서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지 얘기하지 않고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요.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 손에 장차 넘겨지리라.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속에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누가 크고 네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담아 들으라 하늘의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든 무슨 길을 걷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누가 크냐를 주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영광만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있는 그 예수만 기억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목적을 얘기했어요. 왜 어린아이를 했다고 들으셨어요? 주로 어린아이는 착하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애들은 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죄를 지어요. 얼마나 그 욕망이 강한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된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지금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 착하고 순진한 아이를 영접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뭔가 이 어린아이가 여기 나왔을 때 착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착하고 순종적인 것? 근데 예수님 그 얘기로 이 아이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학대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천한 존재들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탄생했을 때 난지 8일 된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이 아이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될 존재가 바로 아이였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없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취와 노동력 착취, 학대의 대상이 아이들이었단 말이죠. 이 아이를,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제일 천한 자, 제일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아이 여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접한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또 누가 있어요?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학대받고 지극히 천한 이 아이들이 바로 나를 만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만에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고 뒤에 요한이 뭐라 그러죠? 누군가를 또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거야. 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알려져 있어. 그 어린아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 지극히 작은 자,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누가 보고 우리 앞서서 얘기들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자였어요. 지극히 천한 자였어요. 버림받고 학대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였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에게 뭘 요구한 거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처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면모를 한번 보시면 어부들이었어요. 세리, 죄인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 속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것 보이죠? 어떤 유명한 그룹이나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살고 있는 강아지조차도 유명세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별세의 길하고 상관없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행하시는 그 기적 속에 이분이 뭔가 이루실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지극히 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붙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못 고쳤던 이유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에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막 축복해줘요. 그럼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의 삶의 죄투성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아시지만 예수 믿고 180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격과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대신에 예수 믿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전의 삶을 살지 않기로, 따르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면서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성격이 있잖아요. 성품이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변화되기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180도 바뀌어서 천사처럼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물론 그렇게 배웠죠. 뻔뻔하게 예배드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뻔뻔하게. 뻔뻔한 것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시니까.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 뭐가 있어요? 늘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 예배 찬양할 때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감격이 돼야죠. 감격. 물론 그분이 뭐 내가 모르는 곡을 불렀네, 또 목소리가 왜 이러네, 또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찬양 가사 하나를 들으면 감동이 있지 않나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틀리든 어떻든 간에 가사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또 메신저이신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날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강단에서. 그럼 그 말씀, 내가 몰랐던 말씀, 내가 들었지만 잘 몰랐고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가 열려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오시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휘말려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감격스러운 그 말씀. 마치 에스라, 학사 에스라 앞에서 6시간 12시간을 서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서서 들으면 사람이 창피하니까, 보니까 창피하니까 서서는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네 마음은 서서, 마음은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예배, 삶의 예배 속에서 또 죄를 짓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평안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면서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건 아닌가요? 근데 뭔가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던져주고 싶은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크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넌 누구냐 이거죠. 넌 누구. 이제는 장차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길 알아. 예수님은요 자기 길을 너무 잘 아셨어요.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하죠. 그게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무슨 기도하죠? 띠를 두르고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손해니까 안 들어주기만 하나님이냐고 막 외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거죠. 먹을 거 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때? 세계 평화에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정말 저 미얀마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나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주권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자기 문제를 놓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막 화가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은 자 아니었니? 이 땅에서 버림받고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없는 조롱당했던 그 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였지 않니? 근데 너희들이 날 따르고 있고 너희들의 역할이 뭐니? 나를 이들에게 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이끄는 거 아니겠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던져주시는 거죠. 인자의 길을 같이 걷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또 응답을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성령이 오시는 부활의 때라 가능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랬다 치는데 우리들은 부활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도 제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그럼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으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싶으면 우리 그 당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처형당해야 되라. 예수 믿는 건데 목이 잘리고 톱을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하실래요? 안 할 거잖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복된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 믿고 가난한 자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담아둬야 될 게 뭐죠? 병 고쳤냐 귀신을 쫓느냐가 아니라 인자는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리라. 우리에겐 다시 오시리라.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가슴에 새기지 않고 이걸 마음에 품지 않고 이 마음이 뿌듯해지고 뜨거워지는 이 이야기들을 왜 간직하지 않고 다른 거를 간직하려고 할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최근에 언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감동하고 감격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없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다시 오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고난당하심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도 내가 걷게 하고 내가 살아가게 할 그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들,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집회가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그 집회 또는 수련회 우리가
정말 감독하고 감격스럽게 바라봤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시 모일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엠마오의 그 두 제자를 정말 이렇게 알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 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이 구로 디지털 난지지역 또 우리 가정 이 나라의 민족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말씀이 내 삶 되게 하시고 주 나라 주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듣는 인정하고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탄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이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아 이 땅을 치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나자라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 땅 앞으로 가셔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시간을 선언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고 모든 영혼을 아버지 우리 부르사 우리 성리스의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장님이하고 모든 제들을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임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일을 고치는 오늘의 목에도 아버지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직장에 내가 사업하는 아버지 부르시는 아버지 영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로 인자가 걸어가시고 인자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놓치며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력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여 지극히 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잠잠하면 아버지 돌들이 소리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지정 미니스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라진 지역 가운데 직장인들, 사업가들, 젊은이들, 성도님들을 부르사오니 주여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화요일 밤마다 모일 가운데 이름 모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모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저런 수고하시는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며 그 어린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놀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찬양 더 부릅니다. 주님은 능력해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가끔가다 아니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돌아볼 때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 부르신 것 분명히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살려야 될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며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가정을 향해 삶의 터전을 향해 걸을 때마다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이 흘러갈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대신 주님 사셨네 능력의 주 안에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아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하늘보다 더 위대하신 주 아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아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할렐루야 죽음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연약함과 마음의 고민들과 또 우리 열정을 난 우리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문제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기신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삶마다 주장하여 있어서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묶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한 몸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죽음 이기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육체의 곤고함과 우리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여 넘어집니다. 주여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믿음의 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잠재우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걱정으로 그 풍랑을 바라보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풍랑을 밟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의탁할 때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낫게 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자유케 되어지며 평안케 되어지는 승리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걸어갈 우리 G2양 미니스트리 매일 삶의 걸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명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도 가정을 치유하고 그들의 교회를 치유하고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 중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며 만나와 맥주락을 주시고 물을 만성에서 내시는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누가 크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는 별세하리라. 인자는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